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6개월 이상 베드로전서 강해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로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 기록자가 누군가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요한이라는 것을 누구나 그 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이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형제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 책들을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AD 한 100년경에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건 thunderstorm이죠. 네. 그 정도로 요한이 과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일 정도니까 얼마나 과격했으면 그런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쓴 글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늦게 AD 한 90년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90년경에 또 9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공감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같은 그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시험을 받으신 기록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나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도 많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공간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든지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거라든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낫게 하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이런 것들은 공감복음서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내용들을 복음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시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에 관한 것이다. 이 시작에 관한 것도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간, 우주 공간도 그저 영원히 무한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공간도 시작이 있었고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인류의 시작점도 있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빅뱅은 뭐냐면은 우주는 초고온 아주 엄청난 온도 또 초밀도 초고온 초밀도로 이루어진 한 점에서 폭발을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죠.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그 폭발을 거듭해 가지고 지금의 크기로 우주가 팽창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설이죠, 가설. 이 한 점 속에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다가 빅뱅, 대폭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우주로 확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우주 모든 공간 그리고 수많은 별들, 해와 달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 우주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이 작은 지구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는데 이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물건이 진열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진열된 걸 보면 나도 하나 좀 사고 싶다. 그런 정도로 너무 멋지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정성껏 그 손질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 진열된 이 모든 거는 말이야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그리고 빅뱅으로 된 거야, 빅뱅으로. 만약에 누가 그렇게 외치면은 그 사람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도 사이비 과학자가 있고 진정한 과학자가 있어요.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 자연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누군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단 1분, 단 1초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존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우주 공간에 지구처럼 작은 별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그 작은 지구가 거대한 별들과 충돌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그 광대한 우주가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 지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common grace, 하나님의 그 보편적 은혜라는 그런 말로 씁니다. common grace.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이 common grace,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진행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가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홍수도 있고 이런 재난들이 있긴 있었어도 이 지구라고 하는 먼지보다 작은 별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공기로 숨을 쉬고 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도 하고 자연을 구경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자기에게 허락한 수명까지 누구나 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common grace,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 여러분들, 그 어떤 책도 이 태초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질 않아요. 이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태초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과 함께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말, 우리 헬라 말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케는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로고스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럴 때 여기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기초가 이미 흔들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역사 이전에, 즉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주 1세기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다시 말하면 역사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pre-existence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제설이라는 말은 역사 이전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1세기 역사의 한복판에 계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역사 이전에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단이 두 가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있고 육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셨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들의 그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 이전에 계셨다,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저 예수라는 자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왜? 멀쩡하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자기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걷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역사 이전에 그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맨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움직이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 이전에 있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또 그 제자들은 이단의 추종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성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또 골로새 1장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뒤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여기 지금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도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그 순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처럼 첫 판에 첫 순간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 것이 존재하게 된 그 이유는 빅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나사렛 이단으로 보고 있었던 예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그가 창조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것을 다 그가 창조했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창조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골로새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를 위하여 만드셨다. 네? 보이는 세계도 그를 위해서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도 그를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본질에 속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못하느냐? 인간이 본능은 가지고 본능대로는 살아요. 그렇죠? 본능이 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따라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깨지면서 무너지면서 우리 인간은 본질을 따라 살 수가 없게끔 됐어요. 본능을 따라서는 살아. 그러나 본질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그 본질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본질이 무너진 우리들에게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 참 이름도 모르는 들꽃 하나 또 이름도 모르는 새 한 마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본질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본질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 그대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수의 아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주 1세기 역사의 공간에 살던 그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역사 이전에 계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